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같은 편이 되어 주신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반대편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반대편에 계시면 그 사람은 뭘 해도 안 돼요. 조금 성공해도 결국은 망하고, 죽으면 더 망하고, 하나님하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뭘 해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뭘 한다고 해도 그것은 틀림없이 실패해요.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그 사람이 성공을 한다 해도 실패고, 돈을 벌어도 실패고, 출세해도 실패고, 대통령이 돼도 실패해요. 그 사람 인생은. 왜?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반대편이 되기 때문에 죽으면 더 멸망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같은 편이 되신 사람은 사업하다가 망해도 성공하고, 아파도 성공하고, 죽을 것 같다 다시 살아나고, 금방 망할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고, 살아도 잘 되고, 죽으면 더 잘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은 편이냐, 하나님이 나의 반대편이냐,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십니까? 네. 오늘 증거하고자 하는 진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우리 성도들 편이시다, 예수 믿는 성도들 편이시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값을 갚아주시느라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그게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안 믿어지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 사람 죄값을 안 갚아주셨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갚아주셨는데 어떻게 갚아주셨다고 믿어지겠어요? 갚아주신 사람이라야 갚아줬다고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고,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바로 내 편이 되셨다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확실히 믿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과연 내 편이신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로마서 8장은 참 놀랍죠. 성경을 66권의 진주 목걸이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진주 목걸이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진주 목걸이 쓴 가운데 십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또 가운데 다이아몬드가 딱 박혀 있죠. 그 다이아몬드가 바로 로마서 8장인 것입니다. 이 로마서 8장은 그만큼 위대한 챕터이고, 그렇기 때문에 청교도들은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로마서 8장을 암송시킵니다. 로마서 8장 너무나 중요한 챕터예요. 오늘 우리가 2019년을 시작하면서 마음에 철필로 새겼으면 하는 말씀이 31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느냐?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은 성도의 확신에 관한 챕터입니다. 확신,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해결할 수 없고, 권력이 많아도 해결할 수 없고,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도 해결할 수 없고, 그 문제가 뭔가 하면 죄의 문제이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죄를 지었다는 거, 어려서부터 죄를 지었고 모르고 지었던 알고 지었던 죄가 많다는 사실, 그 죄값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또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죽으면 끝인지 뭔지 어떻게 압니까? 사망의 문제,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데 내가 어떻게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은 이런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함을 받는다 하는 확신을 주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가 다 용서받은 겁니다. 죄에 대한 정죄가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도 없는 것이고요. 예수 믿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죽어도 한 번은 죽죠. 이 얼굴 갖고 영생해서 어떡하겠어요?
내 처도 맨날 얼굴이 어쩌면 그렇게 까마냐고 나보고 조상 중에 월남 사람 있냐고 자꾸 그러는데, 이 얼굴로 영생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 영화로운 몸을 입고 영생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신을 주는 챕터인 것입니다.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없다 그랬지 아마도 없을걸, 하마터면 없어질걸, 이런 거 아니잖아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사죄의 확신. 그리고 8장 11절,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몸은 죽을 몸이에요. 이 몸을 죽을 몸이라고 하죠. 이 죽을 몸도 다시 살려내시리라. 어떻게?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려내셨으니 너희의 죽은 몸도 살려내시리라. 부활의 확신인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누가 정죄하겠느냐? 누가 정죄하고 누가 송사하겠느냐? 우리는 심판이 면제되었다는 확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많아도요, 하나님이 심판을 면제해 주셨어요. 왜?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이미 부어버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의 확신은 로마서 8장 37절에 이르러서 클라이맥스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결코 질 수 없어요. 우리는 망할 수도 없고요, 우리는 질 수가 없어요. 망할 수 없습니다. 망하려고 해도 의도 터지긴 하지 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more than conquerors, 우리가 정복자들보다도 더 위대한 존재들이다.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이런 확신에 근거해서 나온 위대한 선언이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If God is for us, 하나님이 만일 우리 편이시라면 Who can be against us? 누가 우리에게 대적자가 될 수가 있겠느냐? 저는 성경 읽을 때 요 만일, 요게 아주 걸리적거렸어요. 왜 만일을 이런 데다가 쓰나? 만일, 학교 다닐 때 영문법 배우잖아요. 만일,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의 반대,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 사실의 반대. If I were a bird, I would fly to you. 내가 만일 새라면 내가 너한테 날아갈 텐데 새가 아니라서 못 날아간다. 그런 거 아닙니까? 가정법이라는 것은 반대되는 걸 얘기를 하는데 왜 여기 만일이라는 게,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시라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 단어가 아주 걸리적거렸어요. 그런데 만일도요, 마귀가 사용하는 만일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if하고는 달라요. 마귀가 사용하는 if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아닌 것처럼 사용해. 마귀는 사실을 사실이 아닌 것처럼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니, 하나님의 아들 보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실인데 사실이 아닌 것처럼 사용하는 게 마귀의 만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만일은 이미 있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이미 확실한 사실을 확신시켜 주는 만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 것이 확실한데, 이것이 확실하다면 그러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 것이 확실합니까? 아멘. 2019년도를 시작하면서 로마서 8장 31절을 암송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나? 이유는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움직이는 위대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왜 움직이나 역사가들 아무리 공부해봐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이 위대한 분 사도 바울은요 이걸 한두 구절로 요약을 하지 않아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 침례교회가 대부분 알미니안주의 설교자가 많아요. 근데 그런 설교만 듣고 있었는데 기도원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소리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또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우리를 영화롭다 하셨느니라. 이 고리는 결코 끊어질 수 없는 고리라고.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진리인지 모르고 이 진리가 자기 영혼에 큰 축복이 된다고. 그래서 저는 그런 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그 사람이 설교자도 아니고 옆에 기도하러 같이 온 사람인데 그런 소리를 하는데 제가 그때 설교자들의 설교는 다 까먹었어도 그 설교자들 불받아라는 설교자의 설교는 다 까먹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그 사람이 중얼중얼거린 소리는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어요. 아하,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존 칼빈 선생은 이 위대한 목적에서 우리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사랑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루는 위대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 5가지 고리는 끊어질 수도 없는 것이고 순서가 바뀔 수도 없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 foreknowledge, 예지이죠. 이것은 참으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래 점치는 미래 어떤 사실을 알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웨슬리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를 미리 아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웨슬리는 예정서를 이상한 의미로 해석을 하고 이상한 틀린 의미로 번역을 하고 틀린 의미로 전수해 주었어요. 그런데 미리 아심이라고 하는 것은 뭘 내용을 안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실을 안다는 게 아니고 미리 아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가 사람이죠. 놈자자 아닙니까? 미리 아신 사람이에요. 미리 아심의 대상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미리 아셨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미리 사랑하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처음부터 from the beginning,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세상을 다 지으시기도 전에 우리를 미리 깊이 사랑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도 지으시기 전에 미리 깊이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우리 편이 안 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죠. 나 같은 거, 나는 성씨가 이게 피씨가 돼갖고 피씨 어디 가도 꼭 가나다 순으로 하면 꼭 내 뒤에 허씨밖에 없어. 기억년 대거리를 하면 피 꼭 끄트머리 70명 있으면 한 68번이나 9번에 나오고 70번째 허씨, 허긴, 허준 이렇게 나와. 그렇죠. 그런데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창세도 하시기 전에 미리 깊이 사랑하셨다니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가 마음에 새겨지지 않은 사람은요, 신앙이 피상적이야. 신앙이 아주 피상적이에요. 신앙생활에도 피상적으로의 깊이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깊이 사랑해 주셨고, 또 두 번째 깊이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깊이 사랑하셔서 미리 정해 주셨어. 예정해 주셨어. 미리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미리 축복을 주시기로 예정하셨어요. 아무나 예정하시는 게 아닙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 어떤 분들은 막 예정에 대해서 막 시비 걸고 왜 하나님이 예정하시느냐고 야단치고 그래. 하나님을 자기가 뭔데 야단쳐? 자기가 주제도 모르고 하나님을 야단쳐요. 아니죠. 하나님은 미리 아신 사람들이 있고요, 미리 아신 사람들을 또 미리 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셔. 하나님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도 택함과 부르심을 받은 자는 적다고 했어요. 유다서 1장 1절에도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부르심이 소명인데 목사가 되는 것은 물론 특별 소명이지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유효적 소명, effectual calling,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시지 않고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자기의 자유의지로 예수를 믿었다고요? 그런 교리는 그건 펠라기우스 무슨 이단 사설이지 그게 성경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신 사람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무조건 오면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어요. 교회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결단코 이해할 수 없어요. 교회는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그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깊이 사랑해 주시고 나를 정해 주시고 나를 불러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내 편이 아니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네 번째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아. 천국은 누가 가나? 완전한 의인이 가는 겁니다. 죄가 홀이라도 있으면 못 가요.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인이 됐다. 그래도 죄가 많잖아요. 의를 하기 위해서 죄도 많이 지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천국은 완전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내 것처럼 옷처럼 입힌 반대 된 사람, 전가받은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복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혹시 베드로가 차고에서 넣어도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의의 예복,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예복을 전가받은 사람만 의인이 되는 거죠. 이것이 마르틴 루터가 찾아낸 이신득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고 하는 위대한 진리예요. 천주교는 왜 안 되나? 왜 안 되나 하면 사람이 예수 믿어서 50% 의인되고 자기가 착한 일해서 50 이렇게 해가지고 합쳐져 가지고 천국 간다고요? 이렇게 가르치니까 천주교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천주교를 잘못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잘못 배워야. 잘못 배우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아는 사람은 천국 가요. 천주교에 다녀도. 그런데 가르치는 그대로 믿으면 못 가는 거죠. 사람의 행위로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율법주의죠. 그게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미리 사랑하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해주시고 의롭다 하신 사람을 또한 영화롭다 하셨느니라. 이게 예언적 완료예요. 아직 우리는 영화롭다함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건 이미 미래일도 과거 시제로 쓸 수 있어요.
예언적 과거, 예언적 완료. 이미 끝난 거죠. 우리는 영화로우심을 입은 사람들, 이미 입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이 진리가 참된 교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 시금석이에요.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이 5가지 진리, 하나님의 이 5가지 은혜를 믿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이것을 거절하는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참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우리는 이 땅을 살다가 죽어 이 육신은 쇠하여 가고 결국은 영원히 육신을 떠나요. 육신을 떠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뵙게 되죠. 하나님을 뵙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의 영혼은 육신과 결합을 해서, 육신과 새로운 결합을 해서 부활을 하게 되고,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고 영생하는 존재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진리 이외에 이게 복음이 아니면 무엇이 복음입니까? 이게 복음의 진리죠. 왜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믿는가? 바로 하나님이 날 깊이 사랑해 주셨고, 영원전부터 사랑해 주셨고, 날 불러주셨고, 날 의롭다고 해주셨고, 날 영화롭다고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런데 현세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도요, 때로는 고통의 질병도 경험하게 돼요. 아프기도 해. 수술도 해야 되고 아프기도 해. 작년에 제 처가 심장 판막 수술 들어가가지고 나는 집에 와서 혼자 자는데 눈물이 나. 내가 드디어 호레비가 되는구나. 슬퍼요. 슬픔도 있고요, 고통도 있고요, 고통도 있고, 그리고 또 외로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질병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렇습니다. 울 일도 있고, 울 일도 있고. 누가 울어 이 밤에. 난 배호도 좋아해. 배호.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이슬 같은, 눈물 같은 이슬비. 누가 울어 이 밤에. 근데 그런 노래 자꾸 부르면 이제 슬퍼지죠. 그러니까 밝은 노래를 불러야 돼.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런 걸 피할 수가 있습니까? 목사라고 그런 게 없습니까? 어떤 분은 뭐 모든 질병은 다 귀신이 준다. 근데 자기 병 걸리니까 얼른 병원에 가. 야,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자기 병 걸리면 몰래 병원에 가. 아니, 몰래 병원에 가. 떳떳이 가지. 야, 고통도 있고 질병도. 그러면 마귀가요, 마귀가 속삭이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무슨 네 편이냐? 네 편인데 어떻게 그런 고통이 너한테 오냐? 하나님이 네 편이시라면 어떻게 그런 슬픔이 오냐? 마귀가 속삭여. 하나님이 너 반대편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물리쳐야 됩니까? 마귀야. 마귀가 대답하겠죠. 왜 불러? 너는 로마서 8장 31절도 모르냐?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 머리 긁고 가는 거죠. 마귀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돼 있지 않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어떻게 내 삶에 이런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이 있나? 이렇게 질문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도 내 편이시다. 나는 망할 수 없다. 나를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다. 나를 멸망시킬 것은 아무도 없다. 아멘. 그렇죠. 목자가 양들을 인도할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가는 거지. 그럼 뭐 양들은 항상 밝은 데로만 갑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지만 결국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푸른 초장에 다 살 사람들이에요. 참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 신앙이 없었으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이 신앙이 없는 사람은 머리가 빈 사람이지 영혼이 빈 사람이에요. 영혼이 빈 사람이 술도 안 먹고 살아? 기적이지. 저는 예수 안 믿었으면 벌써 술 처먹고 뒤졌을 게 틀림없다. 아주 확신해요. 왜? 공허하니까 술 먹잖아요. 술 먹는 사람이 이해를 해. 난 공허하니까, 외로우니까 술 먹지 뭐 괜히 술 먹어요. 그래서 술 먹다 보면 또 이제 중독돼 갖고 더 먹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 영혼에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천지 창조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스스로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아멘.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성도를 위하신다는 증거가 있냐?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말만 하시고 행동은 안 하시는 거 아니냐? 증거가 있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예수님이 말에만 능한 분이 아니에요. 말과 행사에 능한 분이시다. 말과 행동에 다 능하시죠. 하나님은 말씀도 하시고 행동도 하시고, 32절이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우리 모든 사람은요,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다 하시는 우리 모든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일반 속죄설 알미니우스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그건 난독증이 있는 사람이야. 난독증.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증거를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그 증거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우리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격이시며 그러면서도 한 분이신 겁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위대한 진리를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삼위일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무조건 이단이야. 무조건 이단. 대화할 것도 없어. 대화해봤자야. 삼위일체는 기독교회의 가장 기본 진리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이시며 또한 일체이시다. 여러분,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우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리우시고, 그러면서 한 분이시고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어. 저의 제자 한 사람이 부목사로 목회를 하는데 어느 집에 신방을 갔더니 그 집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막 울고 대단히 울고 가가지고 아무리 위로해도 말도 안 듣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계속 울고. 그러니까 이 부목사가 뭐 위로할 말도 없고 그냥 승질을 한번 냈대. 권사님은 아들이 둘인데 하나 잃어버린 것 같고 뭘 그래요? 하나님은 아들 하나인 걸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심정을 알기나 해요? 그랬더니 그 권사가 갑자기 그 말 듣더니 정신을 번쩍 차리더래. 아이, 가만 보니까 나는 하나 남아있네. 응?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잖아요. 왜 하나님이신 성자가 인간이 되셔야 하나? 옛날 교부 신학의 아버지 안셀름이라는 사람이 쿠루 데우스 호모,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나 하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지 않고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고난을 당할 수가 있나요? 영이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시려면 육신을 입으셔야 되고, 피를 흘리시려면 육신을 입으셔야 되고, 죽으시려면 육신을 입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어요. 만약에 보통 인간에게서, 양부모에게서 나셨으면 그 아버지도 죄인이고 어머니도 죄인이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보통 부모에게 나실 수가 없고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나신 겁니다.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나시지 않으면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죄 없는 인성이 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이 독생자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이 미워해서 죽이신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한량없이 사랑하시죠. 침례를 받으실 때도,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도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가지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This is my beloved son.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음성으로 들려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다 하실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것이죠. 제한속죄설, 전 칼빈이 옳다고 믿습니다. 전 알미니우스, 웨슬리안 이런 교리들은 신학적으로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 교리를 계속 따르게 되면 자유주의 신학으로 가게 돼요. 자유주의 신학을 계속 하게 되면 이단이 돼요. 이단. 물론 알미니우스주의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래도 복음주의라고는 해. 복음주의라고는 하고 뭐 지옥 간다고는 안 그래.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그 교리는 잘못돼요. 잘못되고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거짓된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아주셨잖아요.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셨어.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어. 세상에 그런 나쁜 놈도 있어. 길거리도 침 뱉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어. 그리고 때려. 요새는 자기 애도 때리면 안 돼. 애들도 요새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요. 우리 원로 장로님 손자가 그러더래. 할아버지 언제 천국 가요? 응? 저보고 그래. 우리 주일학교 학생 3학년 학생이, 목사님 쫓겨났어요? 그래서 내가 대답했지. 야 인마, 쫓겨난 거 아니야. 규약대로 나간 거야. 설명을 해줘야 돼. 요새 애들은 설명 안 해주면 알지를 못해. 얼마나 영악한지. 걔네들 보고 야 이 꼬마야 그래봐요. 나 꼬마 아니에요 그러지. 여러분, 예수님이
순환과 저주를 받으신 것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 편이시라는 이 증거가 이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가끔 절망할 때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독생자 예수를 대신 죽게 하기까지 날 사랑하신다. 독생자 예수를 내 대신 저주를 받고 조롱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매를 맞고 채찍질을 당하게 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 애가 여럿이라도 누굴 위해 우리가 내주겠어요? 누굴 위해 애 하나라도 내주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셨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셔야 됩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더 우리 편이 되주셔야 됩니까? 마귀는 성도들을 속입니다. 하나님 너를 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어떻게 너한테 이런 고난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널 버리셨을지 모른다. 마귀 소리예요. 마귀 소리, 마귀 소리. 사탄아 물러가라. 로마서 8장 31절. 넌 그것도 모르냐? 마귀가 돼갖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우리를 위하시고 행동으로도 우리를 위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편이 되시고 위하신다는 그 이상의 증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또 해보시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아멘. 내 편이시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내 편이시다. 이 세상에 자기를 사랑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할 때에 그때 절망에 빠지죠. 그러나 사람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죽도록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도록 사랑하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이 우리가 얼마나 살아갈 수 있는 동기가 됩니까? 그러면 이 복음 진리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 세 가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성도들 편이시기 때문에 원수들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원수가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가 좀 많아. 요한계시록은 원수가 5이나 있다고 기록하잖아요. 원수의 대장 마귀. 그 다음에 정치 세력 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 종교 세력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땅에서 나온 짐승, 문화 세력, 돈, 경제, 문화 이런 걸 가지고 교회를 타락시키는 바벨론, 그리고 끝끝내 복음을 대적하는 666을 받은 인간들, 이 5종류가 우리의 원수라고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 1서의 사도 요한은 세상과 마귀와 육신이다. 밖에 있는 원수 세상과 마귀, 내 안에 있는 원수 육신, 내 안에도 원수가 있어. 내 안에도 육신, 죄성, 이런 게 다 우리의 원수예요. 우리의 원수인데 우리는 성도들끼리는 원수가 아니에요. 성도들끼리는 원수가 아닙니다. 성도들끼리는 서로 사랑을 해야죠. 사랑을 해야 됩니다. 아멘. 2019년도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은 목사님 사랑하시고, 우리 최병락 목사님 우리 서울에서 최고의 설교자죠. 강남의 최고의 설교자가 될 거예요. 우리 정성택 목사님, 야, 저렇게 잘하는지 몰랐어. 끝내주죠. 이제 앞으로 큰 교회 맡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훈련하시면요 공짜가 없어요. 다 어딘가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참 놀랍죠. 최병락 목사님 가서 설교하고 목회하는 거 보고 저분은 우리 교회 와야 된다. 감사하고요. 최병락 목사님은 뜨고 또 뜰 겁니다. 우리 강남중앙침의 성도들은 참 좋은 말씀 많이 받고 큰 부흥을 이루게 될 겁니다. 아멘. 우리를 이길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Who can be against us? 누가 우리를 against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원수들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훨씬 강해요. 원수들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이 훨씬 지혜로워요. 원수들이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우린 망할 수가 없어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우린 망하기 다 틀렸습니다. 망할 수가 없어요. 망할 것 같아도 안 망해. 금방 망하는 것 같은데, 금방 요단강 건너갈 것 같은데 그냥 다시 살아났어. 멀쩡해. 문영숙, 아이고, 작년에 요단강 건너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노잣돈 안 갖고 왔다고 그랬는지 돌려보내. 멀쩡해.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결혼할 때 그랬거든요. 하나님, 저 여자는 몸이 약하지 않습니까? 나는 백옥자 투포한 선수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왜 약한 여자를 주십니까? 하루 종일 기도했더니 저녁 때 가서 건강은 내가 책임진다, 알았냐? 그래서 네 한마디 딱 하고 지금까지 책임지시네요. 수술도 많이 하고 약하고 했는데 책임지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편이신데 대적할 자도 없고 송사할 자도 없고 정죄할 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요. 넉넉히 이겨. 항상 중얼거려.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나를 대적할 자가 없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길 가다가 누가 툭 쳐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창고대 할 때도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7절.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성도들 편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건 뭐든지 다 주셔. 뭐든지 다 주세요. 하나님이 뭐 그냥 소리 지른다고 주시고 안 지르면 안 주시고 그러지 않아요. 달라는 대로 뭐든지 다 주셔. 올해 돈 필요한 사람은 돈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괜히 자꾸 빙빙 돌리지 말고. 영권이 필요한 사람은 아버지 조용기 목사님 영권의 7배를 주시옵소서 달라고 그래. 근데 아버지가 보시고 네가 그거 가지면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안 주시는 거지. 아니, 부모가 자식이 뭐 돈 달라 그래도 다 주죠. 얼마든지 주지만 안 될 것 같으면 많이 줘서는 애 버릴 것 같으면 안 주는 거죠. 없어서 안 주는 건 아니죠.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뭐 성령 은사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걸 다 달라가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문이 열리리라.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자 중에 한 50%만 받을 것이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찾는 이가 다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다 열리고 모든 걸 다 주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마음에 확신을 갖고 살아야 돼.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건 다 주신다. 아멘. 내게 필요한 건 영권이면 영권, 물권이면 물권, 인권이면 인권, 필요한 대로 다 주신다. 말하는 대로 다 주신다. 저는 우리 신승자 전도사님 참 놀라. 아드님이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그 뭐 키보드 그런 거 하더니 유명한 작곡가가 돼가지고, 야, 가수 마마무 아시나요? 마마무를 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가지고 내가 마마무 공연에 초청받아서 갔는데 아주 놀라웠어요. 세상에 이런 세상도 있나? 얼마나 노래를 잘하고 화려한지. 그 신승자 전사님이 맨날 기도하죠. 우리 아들 세계적인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세계적인 부자가.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는데 거기 중간쯤 갔어. 놀랍죠? 놀라워요. 다 주세요. 장가갈 사람 아내를 주시옵소서. 예쁘고 신앙 좋고 인격 좋고 살림 잘하고 훌륭하고 애 잘 낳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여자였으면 내가 살겠다. 붙여 주시는 대로 살지. 주시죠. 딱 맞는 여자 주시는 거예요. 딱 맞는 여자 다 주시죠. 아니,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놀라워요. 32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유산을 1조를 물려주셔서, 1조, 만약입니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됐어요. 1조를 물려주신데 내가 그걸 가져가면서 아버지 이걸 가지고 가게 택시비 좀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안 주시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 내용은요, 대부분 1조를 유산으로 받은 사람이 택시비 달라고 하는 기도가 많아요. 대부분 그런 거예요. 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지만 다 그게 택시비 달라는 거야. 택시비 안 주실 리가 없죠. 1조 원 줬는데 그걸로 써라, 안 그러시죠? 1조 원 주신 분이 택시값 2만 원 안 주시겠느냐?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며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주시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다 못 받으면 나중에 천국 가서 다 주시죠. 우리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우주의 상속자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요 아들과 함께한 후사라. 코에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예요. 악고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악고하시는 거 하나도 없어. 아멘.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큰 권세자입니까? 우리가요, 예수 믿는 우리는 큰 권세자예요. 뭐든지 다 받아. 올해 한번 물어봐야지. 돈 무지하게 받기 원하는 분, 다 손들어요. 손들어. 믿져야 본전이지. 영권, 손들어. 인권, 아멘. 다 받아요. 다 받아야지. 다 받아서 자기만 잡수시지 마시고 나눠주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닮아서 나눠주셔야 돼. 하나님이 독생자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을 주시는 거죠.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이렇게 자꾸 주고 싶어 해야 돼. 뭘 주머니에서 이게 탁 받아가지고 탁 넣고 돌아서 가지고 단추 잠그고 한 번 들어온 건 절대 안 나간다. 왜 그래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실 때 누가 가지고 가라고. 하나님이 다 주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성도들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야, 저거 하나님이 편 못 들게 내가 좀 끊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끊을 수 있는 자가 있나? 없다고 돼 있죠. 바울이 로마서 8장 거기 37절로부터 38절 39절에 모든 걸 다 끊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을 다 거기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현재일, 장래일, 피조물, 천사, 마귀, 귀신 헤레비 다 끊을 수가 없어.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해 주시는 걸 끊을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없고 때로 연약하고 교활해서, 우리가 교활해서 죄에 빠질 수도 있죠. 교활해서 죄에 빠질 수도 있고 무식해서 빠질 수도 있고 몰라서 속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도들의 등을 돌리시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편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남북전쟁 때에 남군 북군이 전쟁하고 싸우는데 남군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하고 북군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하고, 그러면 둘이 싸울 때 하나님 누구 편 들어주시나? 참 골치 아프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 편이에요. 근데 우리가 누구 편을 들어주나? 그건 우리 몫이에요. 우리가 누구 편을 들어주나? 우리가요, 하나님 편 들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데 우리는 마귀를 위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 내 원수한테 가서 충성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 편이 되어 살아야 됩니다. 내가 마귀 편이 될 수 없다. 내가 마귀 편이 돼서 내가 마귀 좋은 일 시키고 살 수는 없다. 나는 하나님 편이 되자. 하나님 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자. 올해는 하나님 편이 되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아끼지 아니하시죠. 저는 지금까지 예수 믿고 40여 년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 편만 들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진실로 아끼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신다. 이것을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2019년 19 작년도에는 2,000 사람들이 굉장히 데모했어. 작년 해가 이름이 안 좋다고. 근데 올해는 2019년 그렇죠? 2019년 올 한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실 것도 없고 못 들어주실 것도 없고 다 들어주신다. 확신하고 올 한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전부터 사랑하시고, 영원전부터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 증거를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아끼실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주셨는데 뭘 아끼겠느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2019년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 것을 확신하며 내가 마귀 편들지 말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편들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마음에 원하는 소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물권도 주시고 영권도 주시고 인권도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필요한 모든 것 올 한해 차고 넘치도록 넉넉히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손들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운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들고 주여 3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마음껏 기도하시다가 자유로 내려가시고 2019년도 큰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3청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